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난 어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감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1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연일의 날에 방주가 아리아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추하른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추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계속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가득 차 있었고 또 150일 동안 물이 감소했고 70일 동안 땅이 말 때까지 그들은 방주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은 약 370일 정도가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서히 산들의 봉우리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후 40일 정도 지난 후에 노아는 지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서 마땅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런 7일간의 주기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저녁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이걸 통해서 땅의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7일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때 방주를 떠난 비둘기는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이 다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드디어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느새 땅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도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과 모든 생물을 이끌고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약 370일 정도, 즉 대략 1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그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함부로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노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넋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 남겨놓으신 온갖 생물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생물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배설물로 치워주는 등 여러 가지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의 묵묵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는 분명히 방주 안에서 계획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날짜도 대처로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나중에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낼 때도 보면
7일을 주기로 내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방주 안에서 나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도 열심히 하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가족을 세상 밖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일은 다 헛된 일 텐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또 기대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날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에서 서로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비해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헌신도가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헌신도가 눈에 띄게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남이 어떻든 내가 먼저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노아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배설물도 치워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면서 바깥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마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신 후에야 노아와 가족은 방주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새 창조는 처음 창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전혀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천체와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는 이미 세상에 존재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생물들이 새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죄가 심판당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새 창조의 기틀이 된 것이죠. 물론 노아라고 완전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노아도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죄악된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의 기틀은 노아가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역사인 겁니다.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결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물은 더러운 것이나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겨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동시에 죄 씻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죄를 씻겨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함을 일깨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물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물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씻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세상에 퍼부으신 것도 물세례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잠겨서 죽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옴으로써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 창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행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구원의 방주에서 내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고 이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암교회 성도로서 또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나태하고 게으러지거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거리를 주셔서 그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만 아니라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세상에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의 방주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방주에 많은 분 영혼들이 올라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동역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혈병과 위암과 또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또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허리협착증, 포도막염 등으로 고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급작스럽게 또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다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며 아픈 부위가 고쳐진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또 군 복무 등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녀들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주어진 특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의 자리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 또 전도대, 다사랑지원센터,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지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족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를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합력하여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으로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직분자 되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모든 예배의 과정들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이 속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자를 지켜주셔서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미리암 자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속히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